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례 요한이 드디어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식민지하에 있어서 총독, 그 유명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총독 밑에 이제 지역을 나눠서 헤롯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지역왕으로 다스렸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다스렸고,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사이예요.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부터 받는 것이고 종신직이었는데, 로마 치하에서는 로마 총독이 임명제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회까지 이제 지배를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제사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감독회장, 총회장, 이걸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종교가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을 했는데 정치 권력에게 아부하는 거지. 그래서 자리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랬던 사람이 이 안나스고 가야바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신문할 때 그때도 안나스와 가야바의 제사장에게서 새벽에 사기처럼 그렇게 후딱 그냥 재판하고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잘못했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종교가 바로 서지를 못하니까 양심이 바로 서지를 못하고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여러분 종교가 신앙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서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양심이, 신앙 양심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로 보면 그냥 한 지역에서 빈들에서 얘기한 거 외친 것처럼,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아주 적은 지역, 알려지지 않고 세계적으로 볼 땐 뭐 무엇을 뭘 하는지, 갈릴리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로마 황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그냥 한구탱이에, 서울 한구탱이에, 시골 한구탱이에 있는 것 같아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통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광대한 역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역사에 포함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이라고 그랬잖아요. 붙잡고 일하시는 사람들이 그게 주님의 몸이고 지체고 하나님의 사람,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서,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하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물질이 조금 있다, 명예가 있다, 지식이 조금 있다 그러면 우쭐하고, 그게 없으면 위축돼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 흑수저 인생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울하고 찌들고 벗어나질 못하고 그냥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한다고 낸포 세대 같은 그런 생각을 젊은 세대들이 갖기 쉬운데,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저께 마리아가 훌륭했다는 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님의 이제 모친으로다가 너를 사용했다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천한 여인, 시골 촌뜨기 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 이렇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하고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사실은 뭐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자기 아버지 사가랴는 유대 산골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역에 파송돼 중앙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고 24반열을 나눠서 이렇게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제 중앙 성소를 섬기는데, 지역 산골에, 유대 산골에 있는 그런 제사장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지, 지역적으로 볼 때, 인물적으로 볼 때
제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이 볼 때는 그냥 시골 조그만 교회 목사 같은 그런 모습과 같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담대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영적인 자존감들을 갖고 신앙하세요. 세상에 깨물이 조금 없다, 그게 목적인 건 줄 알고, 그게 되면 우쭐한 줄 알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게 없으면 또 그거 안 주신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평생 광야 출애굽 1세대들 뭐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다가 그걸로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맞춰줘야 신앙 잘하겠어요? 능력과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이 세례 요한처럼 그런 정신, 마리아처럼 그런 정신 가지고 우리가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대에 타락하고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거의 권력화돼 가지고 타락한 세대에 그때 이 세례 요한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이런 세대에 외칠 수 있는 게 뭐예요? 2절에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그런 세대를 돌이키게 해서 첫 마디가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방향 돌이켜라 그런 말씀. 여러분 방향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지 세상의 바벨론 성을 향해서 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가치관이 다 물질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붙잡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당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네. 복음 전도가 제대로 안 되네.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기도가 열려지지 않고 예배가 열려지지 않네. 이것 때문에 다 한식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신앙이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이에요. 생명의 생명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될 텐데 세상에 게 없네. 그래서 세상에 게 모자라네. 다른 사람은 비교하니까 이게 없네, 부족하네. 이것 때문에 늘 끌당하고 산단 말이지.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하고 방향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부족한 점, 모자라는 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마음에 찔리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인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영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리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너 뭘 잘해라 말이, 철저하게 잘해라,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으라는 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믿으라 그런 얘기. 근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실패한 인생처럼 되는데, 예수님 실패한 인생이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는. 주님의 뜻대로 됐으면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면 되지, 내 뜻대로 안 됐으면 이게 실패한 인생인 줄 알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마하고 그리고 확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게 뭐야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생명적인 신앙을 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이겨지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이겨지는 게 아니고, 권력이 많아서 이겨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지요.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꿋꿋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당당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저게 무엇 때문에 다르지? 저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다르지?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돈이 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든든해지고 그것 때문에 힘내고 그것 때문에 어깨 욱줄하고 뽐내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건 하나도 힘이 안 돼요. 저희 직원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중복 성도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 어린 학생 기도 제목 중에 그런 제목이 하나 있어요. 예배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우리 교인 중에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게 없는데 어린아이 학생 하나가 여기 와 계신 분의 자녀인데 예배가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새벽에 나왔는데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왔다가는 종교생활입니까? 예배가 힘이 되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잊어버리고 모르고 무감각해 들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니구나. 돌이켜야 되구나. 다윗의 심정으로 돌이켜서 주여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종로로 터는 게 아니라 편안해요. 평강이 오기 시작해요. 왜? 주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제가 느끼니까 그래요. 그전에는 기도하고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어떤 문제가 탁 생각나고 염려가 됐더라도 중심으로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평강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종놈이 걱정을 해요? 왜 종놈들만 있어요? 종니은이 또 있지. 왜 걱정을 하냐 말이죠. 주인 노릇하는 거지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고 조금 내 그냥 인생이 조그만 바운다리에서 그냥 우리가 사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서 맨날 왔다 갔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영원한 역사를 이루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다 그랬어요. 왜 빈들에 임했겠어요? 궁전의 권력자들, 성전의 종교 권력자들 다 썩고 부패했잖아요. 거기 말씀이 임할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어야지. 장사꾼들하고 결탁해서 성전에서 거기서 부패하고 제사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해놨으니 하나님이 거기 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들로 나간 거예요. SNF하다 그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빈들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빈들은 광야라고 하는 뜻인데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질 수 있어요. 목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광야에서 나갔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받는 곳이 광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의지해야만 되는 곳이 광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의 사명의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사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동행하시는 역사,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가 나온단 말이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빈들에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 생각에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궁전에 있습니까? 궁전에 살기를 원하여? 맨션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까? 맨션이 궁전이라는 뜻인데 우리 성전 잘 세워놨는데 성전에 있는데 부패하면 안 돼요. 여기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받는 곳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곳이다. 빈들과 같은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과 같은 그런 의미로다가 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될 때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뭐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자기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신 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고,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 사랑은 없어요. 자긍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쭉 나오는데 마지막 때 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 여기에 다 붙잡혀 있어요. 이게 만몬신에 붙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이걸 갖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간다. 근데 이게 외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서 잘 깨닫고 분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능력도 있고 방법도 있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성경 읽다가 말씀으로 임하셨는데, 전도서 1장 2절 헛되니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 저는 설교할 때 세상의 것이 귀하다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설교를 맨 처음에 탁 들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거듭난 신앙의 모습이 아니면 탁 걸리게 돼 있어요. 대부분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면 대부분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아, 저건 걸리고 있구나. 왜? 가치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생명적인 가치관. 탕자가 돌아왔는데 다 까먹었는데, 큰아들은 가치관이 안 바뀌어. 물질적인 가치관 다 까먹은 녀석, 집안 망신시킨 자가 저런 거 죽어있지 뭐로 들어왔어, 이런 생각이란 말이지. 그런데 아버지는 생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하고 이제는 아들임네 하고 교만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이게 할렐루야다 말이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장사를 잘해서 성공해서 출세해서, 아버지 나 이렇게 잘 됐어요, 보세요 아버지 아니래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온 걸 좋아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저 언제 바뀌지?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대학 좋은 데 갔습니다, 취직 좋은 데 잘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만 하실까요? 큰일 났네. 저가 제 자랑으로 돌아갈 텐데, 자기의 일로 돌아갈 텐데, 세상으로 갈 텐데 하나님이 그 염려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진짜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냐는 얘기.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대적인 사명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부르신 말씀이 성경을 1년 1동 목표로 쭉 통독할 때, 그때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 부인하고서 도망가서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갔을 때 거기 주님이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저를 잘 아시오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된다. 그거면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맡겨줬어요. 우리가 뭐 굉장해서 출중해서 뭘 잘해서 맡겨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냥 맡겨주시더라 그러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제가 이 어린 양을 먹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저를 부르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그냥 육신적으로 어린아이 다음 세대를 먹이라 그런 뜻도 되는데, 신앙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건 그게 아니구나. 육신적인 신앙, 세상적인 가치관에 붙잡힌 신앙, 세상에 게 좋다고 하는 육신적인 신앙, 이걸 영적인 신앙으로 바꿔주는 게 이게 어린 양을 먹이는 거구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육신적인 신앙. 그래서 제 설교를 들어보면 평생 그 얘기예요. 세상의 거 좋다고 얘기하지 않고 육신적인 신앙 하면 안 되고 영적인 차원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차원으로 승화해야 된다고 해요. 그걸 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세례 요한을 다시 보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다. 그거보다 목 잘려 죽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님은 애국운동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욕을 먹든 뭘 하든 그거 하는 거고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거 하다가 마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지나는데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 저하고 만나게 하신 게 우연히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만나셨으니까 이충신 목사를 통해서 이 세대를 잘 알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육신적인 세상의 걸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걸 바라보는 그걸 깨우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같이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절에 말씀이 임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사명인데 회개에 대한 세례를 베풀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것처럼 4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그 길이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주지 뭘로 가르쳐줘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지. 저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제 목회관이 정리가 되고 그 길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제가 고모네 집이 창동이었는데 성균관대학교 다니면서 그때 맨 처음엔 전철도 없었어요. 20번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4호선 개통하기 전에 갔다 왔다 하면서 기름동을 지날 때마다 여기는 교통이 아주 날마다 정체되는 곳이에요. 버스가 정체돼. 매연이 많이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그랬어요. 속으로 다 그런 생각했어. 목회하지 생각 안 할 때도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맨날 매연 가운데 사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을 마치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 말이지. 그때 제가 20번 버스 타고 다니면서 내비게이터 성경 구절 69절짜리 189절짜리 그걸 외우면서 다녔어요. 근데 그때 목회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그냥 준비시켜 준 거지요. 뭘 알고 했겠어요. 세례관이 뭐 알고 했겠어요. 그냥 시키시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만 오셔서 저를 만난 거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예요. 그냥 버둥버둥거리고 길을 쓰고 나는 아닙니다. 난 이 목사님하고 다릅니다. 난 목사님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묶어놓으신 거예요. 어딜 가갔어요. 간들도 모이가 나오겠어요. 그냥 아멘하고 이해하고 따라올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이제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건데 나에서 하나님께로 바뀌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 이 중심이 바뀐 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도록 하라 그랬는데 중심이 바뀌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좋아지기 시작해. 그게 회개가 된 사람이지 억지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직까지 중심으로 회개가 안 된 게. 중심으로 마음에 바뀌면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전도하라 그러면 더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가 힘들고 기도하는 건 더 힘들고 전도하는 건 그건 끔찍이 힘들고 그러면 이게 나 중심이지 물질적인 가치관이지 생명적인 가치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으면 중심이 바뀌었으니까 점점 더 기쁘고 더 즐겁죠. 어떻게 세례요한이 이렇게 힘든 일을 했는가? 하나님이 사람 중심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바뀌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성령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중심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으면 저절로 결실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절로 뿌리로부터 양분이 올라와서 가지의 줄기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저절로 사실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바뀌고 말씀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하려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무리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하는 얘기가 10절 무리가 물어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옷 두 벌 있으면 나눠주라. 먹을 게 있으면 나눠주라. 그 다음에 세리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세리를 받고자 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부과된 세금에 거두지 말고 너무 많이 거둬서 착복하지 말아라. 군인들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힘 있다고 겁탈하지 말고 늑탈하지 말고 받는 봉급 가지고 족한 줄 알아라. 수익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진짜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있어야 돼. 그냥 듣고 가고 에이 설교 오늘 그랬네 죽었네 뭐 또 저런 얘기나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가면 뭐가 남겠어요? 어떻게 내가 바뀌겠어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례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이게 중심으로 바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뭐 하나 세례요한이 뭐하냐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한번 가보자 하는 식으로 왔던 마태복음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보러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형식적으로 내적으로 세례했다 예배했다 그거 했다고 마음을 안 받지 말고 바뀌었으면 바뀐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말이죠. 중심에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우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역사에 회개의 역사,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중심에서 회개하라 하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한다 회개한다고 하는데 근데 말로다가 그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시간 지나고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중심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리든 아니면 군인이든 무리든 어디서 속겠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뭘 해야 될까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뭘 고쳐야 될까요?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인정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흘러넘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